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미리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 속에 있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분별한다고요? 아니에요. 빛이 비출 때 어둠이 전부 드러나 버리죠. 빛이 비출 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이 바뀌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이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거룩함. 어떤 거룩함이냐? 완전히 순결하신 거예요. 죄와 불의 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것. 또 진리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뭐냐? 모든 거짓을 물리치는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의 반대가 아니고 거짓을 물리치는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만물의 에너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별하시고 완전히 순결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거짓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의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거나 문제를 겪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면 돼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죠. 1절부터 보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땅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위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부동산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부동산 여러분이 살 것을 다 준비하러 먼저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견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위인들과 같이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았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늘의 상급이 크민이라. 저는 반드시 올라가면 집은 다 같지만 상급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저는 땅에 있는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급을 보고 이 땅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늘의 상급은 얼마일까? 옆에 분에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내 상급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물어보세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 하늘의 상급. 이 땅에서 얼마를 벌고 뭐를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 상급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완전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캠프의 여정, 그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어떻게 사느냐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잡히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못 막았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박해했어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했는데 복음 막혔습니까? 안 막혔어요.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진보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룹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복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하죠.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는 국교로 선포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후로 더 큰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이 오면 여러분들은 응답 축복 뒤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청 종족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응답과 축복이 오면은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보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보이고 들리는 거에 다 흔들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 장착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관이 어떻게 치유돼야 되냐? 완전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완전 전도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는지 압니까? 안 가니까. 흩으셔서 간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지사님이 내시를 만납니다. 뒤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요.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나 자신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밥 벌어 먹으라고 그 직장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직장을 왜 주셨냐? 그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나보고 이쪽으로 이사가라 저쪽으로 이사가라 한 것 같지 않죠. 근데 하나님 그 지역에 왜 두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전도 선교 이거 감당 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전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상처투성이. 우리 성도님들은요, 완전히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과 내 인생의 갭을 하나씩 채워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흑암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죄 없이 이 땅에 오셔 성령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우리 인생의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는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눈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문제로 볼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 내가 도구 삼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남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을 여러분 바꿔내시면 됩니다. 그거 바꾸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이 되기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걸 탁 바꾸는 날, 저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증거도 받으실 거예요. 그 기쁨, 그 평안, 그 위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시너지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확인하며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것도 응답인데 응답이 아니구나.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응답에 취하지도 않아요. 영향받지도 않아요. 그냥 잠깐 기쁜 거 그냥 넘어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제자거든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 오늘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듯이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이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다니요 얻었다 함다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다 지나가요. 위에 있는 것만 영원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보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확인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기쁘고 감사해요. 저희 딸들에게 이번 주에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애들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특징을 하나씩 따서 저장했어요. 쌍둥이만 사줬어요. 예솔이는 안 사줬어요. 예솔이 입술이 대빨 나왔는데 첫째는 뭐라고 별명을 했냐? 내 딸 행복이 예빈. 왜 그러냐? 얘는요 그냥 뭔지 몰라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집에 있다가 혼자서 생각하다가 이러고 웃어요. 왜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있어. 혼자 가만히 있다 웃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보고 웃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애들하고 놀아줄 때 인형을 가지고 인형놀이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막 2가지 캐릭터를 막 음성을 바꿔가면서 해줍니다. 그렇게 좋아요 애들이. 막. 그런데 그걸 보고 환장하는 애가 있어요. 정예빈. 얘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특징을 보고 내 딸 행복이 예빈이라고 저장하라 했고, 둘째 딸은요. 하여튼 얘는 간섭이 심해. 왜 심하냐? 아는 게 많아. 그리고 알고 싶은 게 많아. 호기심이 많은데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똑띠기 예빈. 그래서 2개를 저장을 했는데 핸드폰 사준 날 난리 났습니다. 어떤 핸드폰이냐?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폭탄, 전화 폭탄 저한테.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핸드폰 생겼으니까 막 이걸 보내고 아빠 뭐 사랑해요. 사랑해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합니다. 핸드폰 사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쁘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일 정도로 기뻐. 동생이 시비 거는 것도 안 보여. 그리고 친구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하는 거예요. 나 핸드폰 샀어. 나 핸드폰 샀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나 핸드폰 샀어. 핸드폰 샀어.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핸드폰 하나에 저렇게 행복하나. 그것도 인터넷도 안 되는 핸드폰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딸들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깊은 기도 속에 깊은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돈? 건강? 진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마음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기뻐할 때가 어디냐? 마음에 깊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깊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맛보여야 돼요. 그 깊은 곳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걸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나를 주장해요. 생각, 사고 방식, 하는 말, 보는 거, 듣는 거, 이해하는 거 모든 걸 주장합니다.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를 꼬여냈을 때 반드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냐? 의심을 넣으면서 그 의심을 품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사단은요 이거예요. 말씀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강단 말씀 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오늘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이 내 현장과 상관없는 것 같아. 지금 내 처한 그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의심을 품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붙잡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메시지를 넣어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집어넣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 탁 집어넣어요. 그 메시지가 뭐하고 맞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 내 생각과 맞으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내 성향과 맞으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지금 딱 기준이 된 거예요? 나라는 게 기준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는 걸 두고 생각을 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철저하게 막으셔야 돼요.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나라는 게 기준되어 생각하면 인본주의가 나오지만 복음과 전도를 두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합니까? 드디어 여기 보니까 죄가 나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자체가 무지와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삶을 어디다가 의탁합니까? 사주팔자, 년월일시에 의탁해요. 그 년월일시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풀어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게 자기 운명을 맡겨요. 대선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누굴 찾아간다고요? 신통방통 무당을 찾아갑니다. 돈 싸들고 가요. 왜? 자기가 어떤 라인에 서야 자기가 4년 동안 나의 미래를,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혈연지연이에요. 우리는 무슨 연입니까? 말이 좀 이상. 연입니다. 연. 절대 욕한 거 아니에요. 무슨 연이에요? 우리는 혈연지연이 아니라 혈연지연 학연이 아니야. 뭡니까? 예? 예언이에요. 예언. 제가 저희 그 서울에서 어릴 때 살 때 우리 유치원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너 무슨 띠야 무슨 띠야 막 딱 할 때 제 동생이 돼지띠거든요. 근데 자기는 돼지띠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주입시켰어. 뭐라고? 예수띠. 그래서 선생님이 다 물어본 거예요. 다 전체 모였을 때 원장님이 다 물어보는데 제 동생이 요한이는 무슨 띠야? 제 동생은 당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더니 왁 짝짓걸하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띠가 어딨냐? 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맡길 겁니까?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제사 지내야 되고요. 이사 날짜 봐야 되고요. 몇 자리 방향 봐야 돼요.
귀신의 말을 들으며 섬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잡힙니다. 다 무너져요. 우상 숭배한 가정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죄하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내가 잘 지키지 않은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는 저 집사님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네. 예수 믿는 것과 무단횡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남의 믿음을 두고 남의 영적 상태를 두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 형제가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음으로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기준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쉽게 했던 행동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해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왜? 세상 현장에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모든 성도의 참된 삶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상태에 있어요. 그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으십니까? 뭐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진 것으로 봅니다. 가진 것으로 보고 행동하죠. 그리고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 인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삶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철학적 용어로는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상태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란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분별 못한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혼란, 무질서. 그러나 빛을 비추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응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어둠을 장악한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쉬워요.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말고 집중을 바꾸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세상에 강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전보다 형편이 더 악하도록.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죠.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얼마나 간계를 쓰고 괴계를 가지고 괴롭히는지 조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것들을 다 찾아오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는요, 언약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라는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범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 속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어두운 삶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경이에요. 배경. 여러분의 배경. 그 어떠한 배경보다도 든든한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조금 돈 잘 버는 부모, 똑똑한 부모, 힘 있는 부모,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희 예솔이가 저보고 든든하대요. 왜? 그랬더니 아빠 배가 푹신해. 그거 아빠는 힘이 세잖아. 야, 아빠보다 힘센 사람도 많고 아빠보다 푹신한 사람도 많아. 근데 제가 막 했는데 예솔이는 뭐냐? 그냥 자기 아빠라. 그래, 든든한 거야. 그냥 자기 아빠야. 아빠라서 든든한 거예요. 아빠가 어떤 상황 가지고 그게 관계입니다. 아빠가 힘이 있고 없고 아니요. 그죠, 은실 간사님? 아니에요. 아빠가 힘이 없고가 아니라니까요. 아빠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야. 아빠라는 존재 자체로 든든한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대로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다 내 던져버리시고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개인 1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예요. 내가 따로 살아왔고 그게 아니에요. 한 지체예요. 그 237 5총 종족의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가라지 막 청소한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알곡도 다쳐요.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청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 교회 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새 일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담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거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요 늘 기억시켜야 돼요. 나한테.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을 스스로 확인하고 언약을 나한테 기억시키는 기도의 비밀들이 있으시더라고. 자기가 막 마음이 낙심되고 막 상태가 이상해도요. 하나님 앞에 아니지 않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자기한테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두고 올바른 상태를 회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요. 자립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뽑으십니다. 뽑아서 팀을 이루게 하셔서 그 팀으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8명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모세를 바꾸자. 지도자를 바꾸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땅에서 이루실 줄 알고 믿는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상황을 봐도요. 지난주 말씀대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저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저 사람이 지금 살아온 삶을 봤을 때는 나도 믿지만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다. 이게 믿음이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준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그런데 저보다 조금 수준이 좋은 충목이가 없대요. 목사님. 근데 충목이보다 우리 지수가 내가 외관 선교교회에 있을 때부터 봤는데 오빠 수준이 내가 아는데 막 서로 조금 선한 양심, 조금 더 잘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다 보면 서로 다 죽일 놈을 만들고 있네. 하나님 보실 때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말은 뭡니까? 모두 죽일 놈. 내가 심판자지 너희가 심판자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인해서 언약 공동체의 축복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 나의 직분과 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나름대로 삽니다. 나름대로라는 건 뭡니까? 내 방식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우리는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셔서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잠언서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약 공동체를 넘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말씀을 놓친 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너희가 죽였다 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쁜 놈들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전도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의 소리들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걸 통하여 내 안에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리를 경청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빛 대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오늘 보면서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어디 있어야 되냐? 빛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됩니다. 어둠의 일들이 뭡니까? 죄, 불순종, 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탐심, 탐욕, 모든 여러분 불의, 그리고 불평, 불만, 거짓, 모든 악. 제일 중요한 게 죄와 불순종이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어둠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끝내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셔야 돼요. 이 구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식대로 생각하는 게 내 안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 조금 길고 지루하지만 지루한 것 같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물도 크고요. 아픔도 커요. 눈물이 음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이 음식된 사람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니라 나랑 안 맞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라는 눈물이 많아요. 그 눈물이 음식되어 그 음식을 늘 먹고 산 사람들은요. 거기에 반하는 일들이 생길 때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실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돼야 되냐? 모든 생각 이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죄와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이것까지 넘어서야 돼요. 오늘 아침에 계속 질문하고 있었던 부분에 하나님이 탁 답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인본주의로 한 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의 목회를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꽂히면 하시는 분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죠. 저희 아버님은 불도저예요. 불도저. 탁 이거다 그러면 가버려요. 의논도 없어. 소통도 없어. 가버려요. 그걸
그 옆에서 그걸 제일 많이 겪어보신 게 여기 계신 우리 홍재근 우리 목사님이 탁 뭐가 딱 꽂혀가지고 장로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잘 만드시니까 홍재근 장로님 이게 필요합니다. 또 홍재근 장로님은 순종하고 또 만드셔요. 근데 부수는 것도 또 해야 돼.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부숴야 돼.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은요, 이걸 이렇게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딱 결정해가지고 해버려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 우리 교육관 앞에 그 턱이 하나 있어요. 그 턱에 화단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화단을 왜 만드셨냐면 그 앞에 자꾸 누가 주차해서 주차 시비가 걸리니까 자기는 이 싸움을 막기 위해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 주차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여기 주차해서 싸움만 나는 거 포기하고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잖아요. 선한 동기잖아요. 자기도 자기의 그 모든 걸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 싸우지 않게 만든다 해가지고 화단을 만드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화단까지 부수셔요. 전 저희 아버지 목회를 통해서 인본주의는 영원하지 않고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끝까지 다 무너뜨리시는구나. 그거 체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마세요. 선한 동기라도 인본주의는 쓰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저는 철저해요. 저 이런 거에 저도 그런 거 같은 건요. 좋은 동기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저를 경계해요. 제가 저를 경계한다니까. 야, 정현우 미쳤냐? 네 아버지 여기 또 갈래? 저희 아버지가 인본주의 썼던 거 화단까지도 부수시는 거 봤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선한 동기라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런 제자가 많아요. 수년 사이에 이런 제자가 이게 통하는 제자가 확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100배 부흥했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안 믿잖아. 안 보이는 거라서 그래요. 이제 곧 보이실 겁니다. 그때 아멘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만 봐도 그래요. 청년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지요. 진짜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든데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들을요 말씀 앞에 세워 이미 기도가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데 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 우리 교회 후대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상태를 가지고 인도받을까요? 곧입니다. 곧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날 흑암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이게 보이니까, 이게 현장 가면 보이니까. 이제 한 주 뒤면 또 RCA 가야 돼요. 이번에 또 LA에서 하는데 RCA 가고 2주 뒤에는 또 처음으로 필리핀 갑니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필리핀 가요. 동남아시아 집회가 있어요. 모든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냐? 이 복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 찾아내서 기도 시스템 만들고 있어요. 24 중보 기도 시스템. 떨어져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통되고 언약이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소통되는. 자, 작은 일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고등학교 때 주셨던 기도 제목이 지금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거 말고는 전부 부인합니다. 말씀 성취 말고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선한 동기라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다 잘 살겠지.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어 성공을 이룬 날 사람들은 그걸 우상화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행위에 죄와 불순종 철저히 경계하시고 인본주의 철저히 경계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이 있어요. 마음의 우상.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 더불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모두 좋은 말이라니까요. 종교, 평화, 화합 다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오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행위 세 가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때 경계해야 될 부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인 것을 시인해라. 회개하라는 거고, 이걸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이걸 통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현장에 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더럽다. 그래서 막 사는 쾌락주의, 또 막 그 많은 금욕주의, 이 이혼론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막 사상적으로 삶이여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영과 육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솔이가 저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빠 나는 늙어서 죽기 싫어. 왜?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가고 싶어. 뭔 소리야? 딱 아이 수준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긴 지금 가고 싶대요. 그럼 아빠 어떻게 하라고? 아빠도 지금 가지. 딱 지 수준이야. 딱 지 수준.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아빠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이니?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은 형상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의 영은 어떤 모습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영광된 모습이라고 했어. 빛의 모습이라고 했어. 광채가 난다고 했어. 예솔아,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지금 가고 싶대 또. 우리 예솔이는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것을 육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감정 정리 이거 중요하지 않음을 오늘 인정하셔야 된다. 내 감정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말씀 성취만 절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후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셔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양심의 가책, 후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로 지금 둔갑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죄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침체기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옵니다. 왜 옵니까? 저거 못 누리니까. 함께를 못 누려.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을 못 누려. 말씀을. 나를 못 바꿔내는 거예요. 끝까지 나야. 끝까지 나. 내가 한 것이 의예요. 내가 한 것이 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내 공로, 내 의, 내가 하는 것 다 의미 없습니다. 그 말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잘못 이해해서 막 덧없다, 허무주의, 공허함,
인생 무상 이런 공술의 공수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쓴 겁니다.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근데 그 모든 시간표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추억거리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추억은 소중한 거죠. 그러나 추억거리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추억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품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윗에게 침체기가 왔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오픈합니다. 여러분 상태를 사람들한테는 숨기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지금 번민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로 지금 완전히 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감정이,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완전히 황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말씀 성취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다른 건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만요, 다른 거 생각하고요, 다른 걸 구해요. 그러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있듯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을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일종야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두셔야 되냐? 정체성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깨어있는 24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침체기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서는 겁니다. 망대가 뭡니까? 우리의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평안함을 얻느니라. 평안함뿐입니까? 안식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물이 음식되는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시편 27편 1절.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0절.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시고 우리 이 삶의 슬픔의 모든 것을 거두시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빛이 어떤 길이냐? 생명을 얻는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다 가슴에 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싸우시고 빛 대신 하나님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빛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배경, 우리의 수장절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가지고 관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